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한 만큼 받는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가 참 많지요. 오늘 이 우리 건물만 해도 교회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외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려고, 또는 심지어는 장사를 위해서 또는 정치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다닌다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신실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만 널려있고 알곡은 얼마 많지 않다라는 설명이겠죠. 왜냐하면은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은 일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품성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주신 은혜에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사역에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고 준비하는 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종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빚이 많이 있어요. 이 빚 때문에 이제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는 이러한 신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침 엘리사를 찾았어요. 이 엘리사에게 가서, 자, 엘리사에게 나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살려주옵소서. 내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기름이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말씀하기를, 그러면은 이웃에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릇을 댈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그 그릇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따르었습니다. 따르었더니 넘치고 또 다른 그릇으로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려온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아들아, 그릇이 더 없느냐? 예, 그릇이 없습니다. 빌려온 것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쳐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였으니 이 기름이 차고 넘쳤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을 가지고 생활비에 쓰라.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소원하고 준비하는 만큼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분복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릇을 많이 가져다 놔야 됩니다. 크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준비한 금 받으려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은요,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내 손에 움켜진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거 없어져요.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쥐었든 간에 그것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어 보세요.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어 보세요. 더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 하나님의 물질을 흘러보내는 통로, 하나님의 음성을 흘러보내는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푸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손이 되자. 예,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서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다시 한번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내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뭘까요? 원수. 내 원수야, 내 원수.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원수까지도 품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의 다리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요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나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이 나누어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자신은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풀어서 흩어서 구제하면은 내 많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있어도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본질이 바로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는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인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까요? 십계명을 그대로 한 단어로 압축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잠언서 2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작한이라고 추앙받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애양원에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애양원은 어떤 곳입니까? 문동촌이에요. 문동병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 때 바로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 아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
그 아들의 친구가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의 친구가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영환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공산주의자의 손에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감옥소에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 감옥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평생을 양아들로 삼아서 이 선영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사랑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원수를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원수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을 삼았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말하면 떠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배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게 만드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양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양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향유하지 못하며 오히려 어려움만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면서 만족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쌓아놓아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쌓아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아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오히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장에서 곡식을 파는데 이 대박이 있어요. 대로 되어서 팔아요. 이 되어서 파는 데 보면 어떤데 아주 인심이 좋은 장사꾼은 수북하게 담아줘요. 흔들고 눌러서 가득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주는데, 인심이 나쁜 장사꾼은 어떻게 됩니까? 슬쩍 올려가지고 슬쩍 올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대보면은 한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공간이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흔들어 넘치면, 이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누르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를 적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부요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즉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보다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낮은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여러분,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행사하는 것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낮출 때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외된 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소외된 자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누가복음 2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 줄이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을 통해서 섬김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341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벌하라. 즉 섬기는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섬김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손길이 복된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부요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손길이 되어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손을 벌려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따뜻한 손을 벌려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감사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2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요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아픔을 이해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먼저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영적 전쟁인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경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처해야 되는 역경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장과 형편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부요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손길, 따뜻한 손을 벌려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같이 부둥켜 안고 감싸 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서 이 욕심 때문에 무엇인지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나온 사람처럼 손이 마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손이 바짝 말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손이 있어도 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인 거예요. 손이 있어도 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움켜잡고 한번 잡으면 절대로 펴지 않는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널리 흩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0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손을 펴서 그 마른 손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떠미는 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으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려면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손을 벌려서 상대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로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부여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손길, 따뜻한 손을 벌려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감싸 안는 삶이 되어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준비한 만큼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며 구하게 하옵소서.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부여하며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손길, 따뜻한 손을 벌려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감싸 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